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 계속되는 말씀이죠. 이제 사울 왕이 폐위되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 왕의 보위에 앉아 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청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5살. 15살에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머리에 이 기름을 붓고 사무엘의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아주 무력으로 이 사울 왕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보위에 올라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자기가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신앙과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치고 그리고 이 블레셋까지 숨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곤욕을 치르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이 사울 왕의 군대가 수색하면서 아주 이를 잡듯이 그렇게 수색을 다 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만 다윗은 굴에서 숨어 있다가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깃을 오려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높은 산에서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했으면 벌써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사울 왕의 옷을 들어서 보인 거예요. 이것을 보세요. 당신의 그 옷자락이 잘려져 나갔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잘라온 것이요. 그런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사울 왕을 해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다윗 왕은 평화적으로 바로 이 정권을 이양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로 훈련받았던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무엘에게 나이 몇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15살.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을 피하고 그리고 사울 왕을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로 이 15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고 마지막 이 30세가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요나단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보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 다윗이 항상 사울보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막 이렇게 여론이 팽배하게 돌아서 어린애들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론조사, 이 여론 지지율을 본다면 다윗이 압도적으로 그렇게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제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리에 맡겨서 마지막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바로 이 사울의 위대한 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년 동안 훈련을 받고 30세에 바로 이 보위에 올라 통치하게 되는
왕이 된다. 자, 금요일 날 우리 요셉을 배웠는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 다윗의 종으로 팔렸지요. 몇 살에 팔렸습니까? 17살에. 17살에 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17살에 종우의 신분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몇 년을 훈련받았어요? 바로 17년. 그렇죠? 17살이니까 13년 동안 이 애굽의 종으로서 훈련을 받다가 바로 나이가 30이 되어서 바로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는 그 사건을 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훈련과 연단 받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 사울 왕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붙들고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이 마귀에게 이 끌려다니는 그런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보위에 앉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울 왕은 그냥 전전긍긍하는 것뿐이지 이제 그 왕으로서의 그 권위와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아서 여론에 힘입어 가지고 그리고 이 사울 군대를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지만은 스스로 그 폭력적인 일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15살에 기름을 부음 받고 30살에 보위에 오르게 되는 15년 동안 시달리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광야 체험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 다윗이 이 적진 블레셋의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전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그냥 광야 땅이고 굴이고 뭐고 샅샅이 이 잡듯이 전부 다 그렇게 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또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숨을 데가. 그래서 이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러면 블레셋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왕이 보위에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망치면서 자기가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미친 척한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이 블레셋 땅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여, 옛날의 다윗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벌써 사울 왕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도망쳐 다니는데 이제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이 다윗이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놔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이 다윗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고 그냥 내박쳐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이 살려고 미친 척했던 바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요. 그만큼 이 다윗은 바로 이 권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맛본 거예요. 사울 왕 옆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도 전부 다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가 쫓기면서 광야 생활, 광야 체험을 하면서도 이 다윗은 훈련을 받게 돼요. 인생은 광야의 체험이다, 광야의 생활이다 할 정도로 이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단련이 되고
훈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15년 동안 훈련받고 왕위의 보위에 오르게 되는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성경에 계속되는 말씀은 이제 이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보다도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사울 왕 말고 여론조사에서 바로 이 월등하게 앞섰던 이 다윗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다. 오늘 성경 17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자, 근데 앞서서는 이 사울 왕이 보위로 오른 지 2년 만에 이 무모한 행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13장과 14장의 긴 장에서 긴 내용으로 블레셋과의 전쟁, 이 전쟁은 바로 이 사울 왕이 블레셋을 쳐들어간 거예요. 먼저 그들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 블레셋을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블레셋의 병거는 2만 대였고, 2만 대고, 그리고 용사가 그 한 몇천 명, 7천 명이 이렇게 됐어요. 2만 7천 병거와 병사가 그렇게 됐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들은 전부 칼을 차고 있었고 창을 들고 있었지만은, 바로 이 사울과 요나단은 칼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농기구를 들고 전쟁한다고 나섰던. 그러니까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이 전쟁을 무모하게 사울 왕이 바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사단이 나서요. 믿음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은 블레셋이 그 공격을 받고 군대를 모아서 나오니까 사울 왕도 그렇고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가지고 나중에 3,000명을 모았는데 600명만 남고 다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3,000명을 모았는데 바로 이 600명만 남고 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나 마나 싸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적진에 뛰어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전부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블레셋의 그 군대 진영에 막 땅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그냥 산채로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비가 내리죠. 거기에다가 또 혼란에 빠졌죠.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고 또 죽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자기의 비서만 데리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블레셋을 몰아내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울에게는 결정적인 실수였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13장과 14장의 내용인데, 자, 오늘 성경 17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블레셋 군대가 바로 이 사울 왕이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 1절과 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듭니다.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진을 쳤다. 전쟁의 진지를 구축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한반 전쟁을 벌이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또 진지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서 이쪽 산과 저쪽 산이 서로 마주 보는데 진지를 딱 구축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고대의 전쟁을 한다 하고 곧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돋구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전쟁에 돋구는 자가. 그 돋구는 자가 뭐냐면 그 중에 장수 하나가 말을 타고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창을 들면서 적진 앞으로 나오면은 너희들 중에 너희들 최고의 용사를 하나 보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양 진영에서 응원을 하면서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딱 싸우고 내 편에서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 편에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해서 전쟁을 돋구는 자가 항상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돋구는 바로 이 골리앗이 드디어 등장하게 돼요. 그 유명한 골리앗, 그 골리앗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다윗은 대대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탁 들고 그리고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진영에 있는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게 되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 다윗의 청년의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탁 섰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전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대적인 큰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블레셋, 특별히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 다윗 청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요. 그러나 무력으로 사울 왕을 물리치지 않고 기다렸던 바로 이 사울 청년이 골리앗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승리의 이 다윗의 용기,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떤 용기가 있었는가? 어떤 용기가 있었는가? 오늘 성경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승리의 용기. 대대적인 승리였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 그 승리에는 바로 이 다윗의 용기, 신앙의 용기,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용기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감을 가지면요, 벌써 한 80%는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투 시합을 할 때도 두 선수가 시합하기 전에 딱 둘이 이제 마주 서잖아요. 그러면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눈싸움을. 근데 눈싸움을 하면서 벌써 이 눈의 꼬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는 지는 거예요. 지는. 그러니까 서로 눈싸움,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서로가 쳐다보면서 시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합에서도 반드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갖는 것이 필요해요. 용기를. 그것도 허황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과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한다면 기도로 먼저 무장하셔야 돼요. 기도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지, 나와 함께 싸우시지, 예? 나를 이미 승리의 싸움을 내게 싸워 주시는 거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요, 반드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고, 두려움은 반드시 필패해요.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대통령의 집무실에 이 양탄자가 어떻게 있는지를 제가 알지 못하지만은 책을 통해서 보았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이 힘으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두려움이 오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마음속에 두려워 근심하는 것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네가 염려 근심한다고 한들 내 기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 염려 근심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이 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 괜히 근심된 것이 없고 잠이 오지 않고 그냥 어떻게 살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염려가 된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이 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담대함을 얻기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된다 그러면요, 항상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염려 근심을 다 떨어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뭐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내가 함께 해줄 것이고 반드시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 붙들고 의지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은 바로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들고 딱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두려움을 내쫓는 말씀, 그리고 승리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붙들고 말씀의 사랑으로 말씀을 다 붙들고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 두려움을 내어 쫓는 때까지 그렇게 붙들고 말씀과 함께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 받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15살 먹은 다윗에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입혀진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15살밖에 먹지 않았는데 이 다윗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 속에 충전되어 있는 거예요. 충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요, 그러면 확신이 드는데요. 확신이 드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알아요. 목사님이 어떤 확신을 이야기하는지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딱 서면요, 이건 죽었다 깨도 되는 일이야.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될 수가 없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거는 방황할 것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건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의 확신을 갖는다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제 15, 똑같은 15이라도 기름 부음을 받기 전하고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바로 이 블레셋의 전쟁을 돕고는 바로 이 골리앗, 그 골리앗은요, 키가 6규빗 1뺨이라 했어요. 한 뺨. 6규빗 한 뺨이라 했어요. 한 규빗이요,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통 45cm로 보는 거예요. 45cm가 6규빗이면 2m 70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뺨은 23cm예요. 그래서 플러스하면 3m가 되네. 3m. 골리앗이 키가 3m예요. 3m. 2m만 돼도요 장대 같아요. 거기다 2m 10 농구 선수 2m 10, 2m 20 최고 긴 자가 2m 20 막 이러잖아요. 이건 장대 같아요. 장대. 농구 선수 막 키 큰 사람 보면 막 그냥 등치도 크고 막 장대 같아요. 아낙 자손들. 그 아낙 자손은 호전적이고 막 그다음에 아주 이 근육질의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근데 이 골리앗이 키가 3m예요. 3m. 거기에다 투구까지도 막 쓰지요. 그다음에 갑옷도 입었지요. 막 엄청납니다. 노시요. 그 몸에 지니고 있는 노시 5,000세겔이라 그러잖아. 5,000세겔. 무게로 따지면 57g이야. 보통 사람의 그 사람 몸무게지요. 57kg를 그냥 몸에 노수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치면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사울에게 속한 군대 용사들이여,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기면은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왔으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전쟁에 나오라. 먼저 한판 붙자고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벌벌 떨면서 한 사람도 그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 그 앞에 설 수가 없어. 말이 3m지요. 예? 말이 키가 3m죠. 어떻게 그 3m나 되는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울도 두려워 떨고 찍소리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마디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 전쟁터에서 그냥 벌벌벌 떨면서 40주야를 전쟁을 돕으면서 진지를 구축하고 그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함께 군량비만 탁내면서 버티고 그냥 있었는데 이거는 두려움이 앞서면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이거는 전쟁 하나마나 전쟁이 끝난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마도 기름을 부음을 받고 15살이니까 15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은 셋째 형까지 군대에 가게 됐거든요. 군대에 갔어요. 그러면 군대에 가는 나이는 거의 19살, 20살이거든요. 그러면 이 다윗이 20살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15세 그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가 바로 이 청년으로 등극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15에서 20살이 되면 군대 갔는데 군대를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형들도 다 안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살도 안 되고 자기가 20살이면 그 위에 형들 7이 다 군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명만 가고 못 갔다고 한 걸로 봐서는 이 다윗 청년은 여전히 15살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15 정도. 그 15 청년이 바로 믿음으로 바로 이 골리앗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물맷돌을 돌려서 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추게 되고, 그리고 골리앗은 그 덩치 큰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아서 이마에 박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퍽 하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쏜살같이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 골리앗의 이 창을 빼들고, 칼을 빼들고 그의 목을 내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머리채를 잡고 그 머리를 들어서 높이 들고 소리를 치니까 블레셋의 군대들은 완전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벌벌 떨고 슬금슬금 다 도망가게 되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기 충천해 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3m나 되는 그 장신의 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돌려 가지고 이마를 맞춰서 그 자리에 쓰러뜨리고,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베 가지고 그 이 머리채를 잡고 목을 막 흔들어서 높이 세우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17장에 말씀이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의 용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표시해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했다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죠?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구죠?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라. 저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의 종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다윗 청년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울 왕이요 그에게 야 그래 한번 좀 나가봐라 하고 사울 왕의 이 군복을 딱 입혀놓으니까 군복이 출렁출렁하고 그리고 창을 들으니까 창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불편해서 못 입겠습니다.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나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다 서니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비웃게 되는 거죠.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보겠습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청년에 군인이 아니에요. 군대 온 사람이 아니에요. 청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43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우스갯소리 하는 거죠. 야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누군데 넌 개 잡으려고 지금 막 몽둥이 하나 들고 나왔느냐. 그 얘기예요. 비웃는 거죠.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나와 싸우려고 나온 자가 이 다윗 청년 이 용사도 아니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이 다윗 청년인 것이냐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우리와 나와 싸우려고 했던 나온 다윗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다윗 같은 어린애를 내게 보내주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41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래 한번 나와봐라. 내가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리겠다 하고 이 골리앗이 다윗 앞에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듣도록 그렇게 조롱하고 저주하니 45절 말씀 한번 표시해 보세요. 45절 이 다윗이 드디어 블레셋 사람에게로 골리앗 앞에 나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이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 이 골리앗 앞에서 뭐 한다고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확신의 고백,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지금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 앞에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내 앞에 섰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46절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 앞에 두 눈으로 보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공중의 새의 먹잇감이 될 것이고 짐승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도 보세요. 표시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칼을 차고 그리고 창을 들고 나타나 승리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바로 이제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바로 이 다윗이요, 다윗 청년이 골리앗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들고 갔던 물맷돌, 돌 하나를 잡고 그리고 흔들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 맞아가지고, 그 돌이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그 이마를 뚫고 그냥 그 돌이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3m가 되는 이 골리앗이 그 앞에 그냥 폭하니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쏜살같이 뛰어가가지고 다윗이 들었던 칼을 다시 빼들고 그의 목을 내려 쳐버리고 머리채를 들고 그리고 손을 높이 들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블레셋에 있는 군사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슬금슬금 다 도망가게 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충천해가지고 큰 승리로 외치는 바로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그들이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바로 믿음의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내어 쫓기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 받아서 믿음의 충만, 성령의 충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가서 대대적인 큰 승리를 거두는 이 다윗의 용기를 우리가 보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외치고 확신할 때 바로 우리는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셔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1분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기도를 한 1분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